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마이클 이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편안함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죠. 이 아침이면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방에서 눈을 뜨고 이 걸을 필요가 없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와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몇 초의 지루함도 느끼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배고프면 어느 때나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퇴근 후에는 이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진 채 SNS를 하거나 TV를 보면서 하루를 마감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나치게 편안해진 현대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편함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본연의 강인함을 살아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통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하고 묻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사고를 죄 때문으로 보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해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죄를 1대1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유에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 또 운전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죄와 상관없이 연단을 위해서 고난받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흙에 침을 뱉어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증거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이 기적이죠. 기적인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에도 보면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표적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표적이 있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기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적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주신 것들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 시대가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그 증거가 이제 맹인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한데 네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류는 구걸하는 이 맹인을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반응이고, 세 번째 부류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의 반응이고, 네 번째 반응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 자체의 이제 반응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내부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이제 보는 것인데 불신앙으로 눈을 그냥 감아버리느냐, 어려움 때문에 그냥 못 본 것처럼 하느냐, 아니면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평소에 구걸하던 맹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입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평소에 눈으로 잘 이렇게 보던 사람이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못 보게 됐다가 다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서 다시 이제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보는 겁니다.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맹인했던 사람이 눈을 뜨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걸하던 그 맹인이 맞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맹인하고 다른 사람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맹인과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렇게 침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뜨여졌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기적은 아주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 하나님 한 일이다, 이걸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좀 어디 갔어? 하면서 그냥 단지 호기심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신고하려고. 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날 때부터 성경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으니까 바리새인에게 신고하려고 이 사람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맹인했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고 신기해하지만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찾거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은혜를 맛보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조금 놀라고 그것으로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거나 신앙이 좋아지거나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고 신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바리새인 곧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가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됐다고 대답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규정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건 괜찮은데 위급하지 않은데 질병을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치료하는 건 생명이 위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맹인을 치료했다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이제 진흙에 뱉어 이겨서 이제 맹인의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이게 일을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데 이 일을 한 게 돼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규정을 해서 막 예수님을 이제 정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붙었어요. 1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서 분쟁이 있었더니 이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죄인은 맹인의 눈을 뜰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일부 바리새인들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러면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한번 그걸 물어보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너는 예수를 누구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17절 끝에 보면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눈을 치료받은 본인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이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 맞냐? 그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데 어떻게 뜨게 된 거냐? 이렇게 묻자 이 부모가 이제 대답하기를 내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게 맹인이었던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다 컸으니까 성인이니까 이 아들에게 물어보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로부터도 원하는 걸 얻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막 이러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이렇게 옳다는 걸 이제 여길 수 있는데 이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이제 못 얻어요. 오히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반응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제 하는 말이 그 24절 중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수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걸 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집요하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도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으니까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기분 나빠할 그런 말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 27절 끝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출교시키러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신들이 자꾸 내게 묻는 걸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면서 이제 발끈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그 28절 앞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와요. 욕하여 이르되, 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다투는데 한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서로 논쟁을 하다가 한쪽에서 욕을 하면 욕하는 쪽이 지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져요. 또 욕을 해버리면 그 욕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욕을 이제 하는 거죠. 욕하면 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고 구걸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욕을 해요. 욕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걸하고 맹인된 사람이 뭐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맹인들은 율법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지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져버립니다. 진리를 거부하니까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 사람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기까지 이제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서 이제 막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딱 눈을 감아버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고 구걸한 이 사람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면 그 29절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위대한 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을 이상하게 여겨요. 이 바리새인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30절 앞에 보면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엄청난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그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예언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다. 아니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 창세기 보면 그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사냥해서 고기를 이렇게 가져오면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데 그 엄마 리브가가 듣고 그 야곱에게 네가 그 형 에서까지 꾸미고 들어가서 이 장자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에서 옷을 이렇게 입고 또 그 에서가 털부숭인데 그 양털 가지고 팔을 이렇게 위장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만져봐요. 눈이 어두니까. 그러니까 팔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상하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뭐 속이고 있고 거짓말이다 이제 하는 거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신앙 경력이 오래됐는데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신앙이 어떻게 생기게 되니까 편견과 선입관과 고집과 교만이 이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이 진리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으면 믿기도 하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이게 삶과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가 부인이 돼야 자기 안에 이 믿음이 살아나면서 일치된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 자랑 이게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상한 자기서 모순된 이런 것만 나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모순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안식일 규정 그것만 집요하게 하면서 막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와 욕심과 이제 교만이 이제 눈을 어둡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모순되고 이상하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자기 부모에게 달려갔고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고 누가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너희의 아들이 맞냐?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들의 부모에게 물었을 때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거 맞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됐고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의 부모가 이제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2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구속하고 해외로 다시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종교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출교를 제일 두려워.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죽음과 같기 때문이죠. 그의 부모들은 출교가 들어와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의 부모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걸 이렇게 솔직하게 신앙대로 하면 이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이게 대가가 너무나 이제 큰 겁니다. 이 아랍권 국가에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이 히잡을 하지 않거나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경찰이 잡아가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살해를 당하기도 이제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 산다고 체포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드러나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나지 않게 차별을 해요. 또 손해를 이제 보게 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자인 걸 숨겨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입사원이 이제 연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디 기도 모임을 하자 이렇게 다 공고를 붙이니까 그때 몇 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신자인 거. 그러니까 뭐 회식할 때 다 술 마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신자인 걸 숨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적인 타협을 이제 하는 거죠.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에 가면 그곳에서 통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도 편하고 서로가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식 자리에서,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술을 권해서 마셔라 이러는데 끝까지 안 마시겠습니다 막 이러면 회식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자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 하면서, 해를 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그 방식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신자가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신자답게 사는 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드러내야,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야 이제 전도가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기를 숨기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막 분위기를 깨뜨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번째 불의 사람처럼 해야 됩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성장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길에서 이제 구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이나 질병,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이 이제 맹인이고 구걸하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의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날 때부터 맹인이고 또 구걸을 하는가 하는 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구걸하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이중적으로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침을 진흙에 이렇게 뱉어서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해서 이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그 눈이 뜨게 됩니다. 평생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 꽃길을 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상 눈을 뜨게 보니까 보지 못할 때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또 어떤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이와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평판이 좋은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인정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승진하고 책임을 더 맡으면서 조직의 비리와 부패를 알게 되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비리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양심이 찔리면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모를 때는 괜찮은데 다 알고 나니까 이 양심과의 갈등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진리를 알면 예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이제 어떤 핍박과 어떤 갈등과 어떤 이런 고통을 이제 이게 겪어야 이제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이제 어기면서 이 사람을 이제 치료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예수가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4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것은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뭐 이렇게 아는 체 안 합니다. 나 아는 게 없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게
된 것이다. 이건 내가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적이지 못하고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누구 앞에서도 확신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거죠. 이건 뭐 이렇게 뭘 몰라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건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제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죄도 짓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욕심대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분명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는 맞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내가 확실히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확실히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이해 안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거, 아는 거, 그건 이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막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평하고 막 신앙은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할 때 부모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성경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압박하고 그의 부모를 위협하고 그를 다시 불러서 압박하면 할수록 그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고 더 성숙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11절에서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17절에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31절에서 33절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3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신자는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고 더 성숙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백이 더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 돌리게 됩니다.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이게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신자는 더 하나님을 많이 누리게 돼요. 더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불신자, 겉으로는 신자였지만 속은 불신자는 떠나버려요. 하나님께 욕을 하든지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명하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신자는 막 압력을 받고 고통을 당할수록 물론 이제 힘들죠. 뭐 침체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어떤 성숙한 그런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신앙 고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서 누리는 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이불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들은 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으면서 막 들에서 막 숲에서 막 진승처럼 자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한때 이제 그 모압으로 피신하게 돼요. 사울 왕에게 쫓기니까. 근데 그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할 때는 이제 편안한 거예요. 사울 왕의 추격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시편이 없었다 그래요. 어떤 신앙 고백의 어떤 시편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이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 가운데 있을 때 신자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누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정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내어 보내니라.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 건물 밖으로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출교시키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죠.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감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영적인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맞아, 예수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고통이 더 이상 없어요. 그래 육적인 눈을 뜨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감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니까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떠나요. 그를 떠나고 그의 부모들도 그를 버리고, 그러니까 모른다. 이게 이제 그 자식을 이제 모르는 것처럼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은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멀어지고 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 직장 어디서든지 내가 이제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뭐 이렇게 죄나 어떤 뭐 온갖 이런 것들 안 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이렇게 떠나고 뭔가 이렇게 경계를 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론 이제 우리가 막 잘못하고 막 이기적이 되어서 이렇게 미움받 그거하고는 달라요.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이제 의롭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롭게 돼요. 근데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 소외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저도 이제 한때 지금은 이제 안 그런데 명절에 이제 이렇게 형님들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 우리 가족들이 잘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축복하고 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사랑하면 뭐 하나님 심판한다 막. 그러니까 저는 막 그때 순수하고 더 순수했으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면 안 된다 이래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내려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전날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가족 간에도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뭐 친구들 또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독교인이 분명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술도 잘 안 마시고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잘 통해야 되는데 뭐 음담 패설도 같이 하고 부동산 뭐 주식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뭐가 잘 안 통하면 자꾸 이렇게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승진에도 약간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이렇게 밀리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도 버림받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어떤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외롭게 될 때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인도하십니다. 10장에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오면서 풍성한 꿀을, 풍성한 이제 풀을 먹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사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을 시켜줍니다.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도 보고 왕따도 당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잘 지내야 돼요.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분명히.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이렇게 뭐 이웃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신자가 신자다워야 돼요. 근데 지금 신앙이 없어요. 이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뭘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믿는 것과 삶이 모순되는 이상한 신앙이 아니고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구별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욕심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어요. 또 이 사람의 부모는 이 고난이 닥치니까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는데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유혹이 오더라도 눈을 감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눈을 감아야 돼. 내가 지금 손해가 지금 손해를 입을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치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눈을 딱 감고 또 그게 지나가면 다시 눈을 뜨고, 그게 아니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황에도 눈을 감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감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능력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지, 신앙도 이렇게 그냥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타협하고 이러면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냥 밟히죠. 아니, 교회가 왜 있는 거야? 신자들이 왜 있는 거야? 무시를 당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믿음의 삶이 있고, 이럴 때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이 신앙이 살아나고 어떤 손해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사람들도 살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